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참 살기가 힘듭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좀 오늘은 좀 한풀 꺾인 것 같은데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8월 한 달 하나님의 절대 보호라는 주제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보면 이 포스터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포스터의 주제를 이렇게 보니까 5번 말씀을 나누는데요. 연결시켜 보니까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재앙에서, 풍랑에서,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재앙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보호를 받고 안전함을 누리는, 그것을 찬양하는 고백의 시가 시편 91편입니다. 이 시편 91편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누면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지존자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16절은 그 시인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으로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증한 선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이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보면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재의 처소로 삼으신 곳이 있어요. 내가 이곳에 거하겠다라고 그 처소를 삼으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여기에서 은밀한 곳이 바로 지성소를 가리키는데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요 지성소입니다. 시편 132편 13절 4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7장에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하시는 곳, 은밀한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그것은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반절,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그늘은 절대적 지배 혹은 보호막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늘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세자의 보호 아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권세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존자의 권세가 아니라 전능자의 권세,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자나 전능자나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권세, 어떤 분의 권세냐? 지존자, 단순히 그냥 지극히 높은 자의 권세, 그늘 아래가 아니라 전능자라고 그 표현을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기만 한 분이 아니라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구원하는 손이 짧아 결코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전능자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와 같은 재앙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인은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보면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고 해치려고 하는 그 위협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험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 방법도 다양합니다. 각자가 겪는 고난들이 각기 다릅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보면 사냥꾼의 올무는 인간 원수들의 교활한 공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은 모든 종류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과 질병에 대해서. 그러면서 5절, 6절에는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어둠의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원수들의 공격과 전쟁의 화살의 공격, 생명 위협하는, 생명을 파괴하는 질병과 전염병들이 우리의 주변에 산재해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시간, 밤, 낮, 어두울 때, 밝을 때 이러한 것은 꼭 그럴 때 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포괄적으로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 질병의 문제를 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결코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은 사냥꾼으로 상징되는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것을 지켜나갈 수 없고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버텨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고 사자에게 삼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모든 길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거친 파도와 같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안전합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안전은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할 때만 보호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물며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하사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본문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패턴이 좀 비슷한 패턴의 말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14절을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높여주시겠다, 응답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의 역사를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건짐을 받느냐?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건짐을 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허우적거리면 더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깊은 수렁 속에 빠질 때 누군가가 건져주어야 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세상을 만드신 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그 안다라는 단어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의 놀라운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바로 알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환난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이 오늘 마지막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족한 인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당하는 재앙, 꼭 재앙이라는 것이 천재지변과 같은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고난도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재앙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재앙이 다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재앙은 다 겪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재앙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 재앙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모든 재앙을 지켜주십니다.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바로 알고 간구하십시오.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 말씀은 아는데요. 근데 삶에 실천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이름을 바로 알고 그님 앞에 간구하라. 그럼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아멘 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그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돼요? 기도 안 돼요.
남들과 싸우는데, 관계의 문제가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기도 안 돼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다목적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말씀 이렇게 준비해라고 주실 줄 아는데 안 주셔요. 자꾸 답답한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성전문을 나서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지만 당면하는 문제를 보면 쉽지가 않거든요. 뭘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 너는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남들 다 그냥 타협하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특별하게 유별나게 그렇게 하려고 해?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말씀대로 살면 내게 돌아오는 것은 손해와 어려움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재앙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목사님이 하시는 대답 뭔지 아세요? 기도해 봅시다. 그죠? 얼마나 답답한데요. 아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방법을 제시해 주면 좋은데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너무나 답답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 해봐 저것 해봐 해봤자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되는데 바로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텨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때까지 버텨야지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 비집고 들어가야지 돼요. 사단은 못 들어가게 해요. 너 들어가봤자 손해야. 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혜로워야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타협하고 세상의 논리대로 방식대로 잔머리 굴러가면서 그렇게 해야 더 잘 살고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아니야, 난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비집고 들어야지 돼요. 하나님 전에 나아가 기도할 때 기도가 바로 돼요? 안 돼요.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나지만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잡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하여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정훈아, 이런 방법 있어. 정훈아,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하시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리니. 시인이여,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는 내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요, 이것이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2절에서는 나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지금 고백한 네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또 지존자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해. 힘들지? 예배드려 라고 이야기할 때 너나 잘 드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아 그래 너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배 드려야지 되겠구나. 아, 네 모습을 보니까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구원자로 삼고 그 그늘 아래 피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비집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